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 제자의 땅끝입니다.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 결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의 전도자와 선교사, 목사의 평생의 후견인이 되도록 후견인,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것이 세계복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기 자기 생각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나뉘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보좌에서 주신 미션,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 1000명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피언약 전달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모세에게, 미스바 운동 사무엘에게, 도단소 운동 엘리사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평생 심부름하는 전달자거든요. 이것을 심부름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보좌의 것을 전달하는 영적 파수꾼이거든요. 이것을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선봉장이라면 목회자는 선봉자거든요. 이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선봉꾼,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중간 지도자.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 중직자는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아시겠죠? 이 중직의 산업인이 그만큼,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렘넌트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렘넌트는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이 미래를 오늘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 렘넌트의 땅끝이에요. 오늘 속에서 이걸 준비하는,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고 5차 산업시대, 이때는요 한마디로 뭐 간단히 말해서 망하는 시대입니다. 망하는 시대, 재앙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병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지구는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사람들이 뭔가에는 집착 중독이 되는 중독 시대.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게임에 막 완전히 중독 시대가 됩니다. 중독 시대.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오는 이런 불치병과 질병 시대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모두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다른 거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되지. 복음이 아니고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도 지금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선생들이 약을 먹여가면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아시겠죠? 중직자 렘넌트가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치유 시대가 오는데 서론입니다. 그래서 뭘 치유해야 되느냐? 근본이 치유돼야 돼. 근본. 아시겠죠? 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면은 운명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 운명을 바꾸는 게 근본 치유거든요. 운명. 주인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본.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이 복음.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물을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7 망대,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7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서 뭐 여기 다 쓰지 않아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야 돼요.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해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위에서 내리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라 해야 되고, 공중 보좌 잡은 자 결박시키려고 한다면 우주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래야만 3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응답이 되고. 아시겠죠? CBDIP, 세계복음화의 미래 응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 이것으로 내가 세워져야
이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본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여정을 그냥 여정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정. 이미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미리 이걸 보고 가는 것이고 알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7 이정표, 갈보리 산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적인 증거, 이 망대를 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살리는 힘. 이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삶 집중이 뭐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나를 살리는 그 힘을 얻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뭐지요? 모든 것들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생각도 기도로. 밤에는 뭐지요? 자기 전에 조금만 단 5분이나 10분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답을 얻는 아침 낮밤. 한마디로 말하면 138, 24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이래야 이제 이게 3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게 세팅이 돼서 어딜 가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응답. 문제도 응답이고 갈등도 응답이고 위기도 응답이고. 아시겠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이미 끝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다른 계획과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갈등은 뭐죠?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기는 뭡니까? 시대적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힘, 살리는 힘으로 근본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는 왜냐하면 치유 시대를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 이제 질병 시대가 오잖아요. 막 이런 암병이라든가 뭐 불치병 막 오잖아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뭐죠? 이게 이제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오고, 지금 저 4차, 5차 산업 시대들은 완전히 그때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망하는 시대, 재앙 시대고, 영적인 병, 정신병, 중독 시대, 질병을 해서 싹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이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치유 사명자로 지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지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 어디 아프면 막 그냥 이게 뭐가 사람 이 소리 저 소리 막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음식을 뭐지요?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동,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산소 부족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쫓기고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 망대의 기도가 이게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앞으로 지금 이제 이런 그 질병 시대 올 때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선이 2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우리 몸과 뇌를 살리는 것은 호흡에 있습니다. 우린 그냥 이래 숨 쉬고 사니까 이거 별로 모르는데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혈액을 타고 전 몸을 도는 거거든요. 생명선 2개인데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거예요. 3분만 숨 쉬면 바로 죽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호흡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긴 호흡,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 1-2시간. 한 번 기도할 때 한 30분 정도는 천천히 길게 들여쉬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도와 더불어서 영의 생명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생명을 일단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해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치유 시대를 놓고 여러분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과 살아가는 힘, 살리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3집중, 3세팅, 3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막 불치병, 암병 막 오는 그 시대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이제 그때부터. 전도 제자의 땅끝이 뭐냐? 오늘 이제 3가지 얘기했어요.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은 전도자와 목회자의 평생 후견인이 되는 거. 렘넌트의 땅끝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놓고 지금 미래를 그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 소년 시절에 이미 세계봉을 망대로 자기를 세웠다는 확신 딱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담긴 거거든요. 이게 지금 렘넌트에게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땅끝은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2, 3, 7 치유 서밋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17절에 보면 거기 이제 중풍병자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질병에 시달린 사람, 여러분 중풍병자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미 망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풍이 와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질병과 이 귀신 들린 병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그거 보면 이제 백부장 치유되고 뭐 중풍병자,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귀신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게 사단이 떠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확신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거 끝난다.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40년 동안 안질뱅이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고 사람들이 물질도 갖다 주는 물질 봉사, 업어다 갖다 주는 육신 봉사, 모든 걸 다 하는데 영적인 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질뱅이가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는 운명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 뭐 민족적인 상처, 종교적인 상처 많은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거기 빌립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일심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일심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복음만이 운명을 바꾸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이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여기 이제 다비다 같은 사람. 사도행전 9장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9장에 이래 보면은 전부 다 심지어는 다비다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지만 죽었다가도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네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여기 이제 고넬료가 치유를 받는데 저 해변가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치유받아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병을 치유하면서 복음 전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치유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이제 현장 캠프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운명을 바꿔주고 병을 치유하고 이 중요한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 성령이 보내시는 곳.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영세 전에부터 예정 선택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말씀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에 사실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14장에는 디모데 같은 제자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시아에 문이 막혔는데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환점. 우리는 모르거든요.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우리 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하고 간다고 해도 결국은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중심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 와서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거기 전달이 되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막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항상 새롭게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나신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재현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계속 이게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로마를 가기 전에 이 힘이라야만 사실은 로마복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고요.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은 전도자와 목회자의 후견인이 돼서 평생 보좌의 것을 심부름하는데 이걸 교회와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세계화시킬 수 있는 여기에 후견인이 되는 것이다. 렘넌트의 땅끝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파수꾼의 망대로 세웠는데 그 미래를 언약으로 딱 붙들고 그것을 준비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알아듣겠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가지 않았는데 그건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 그거를 내 것으로 딱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질병 치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영적 질병.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 이게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된 거예요. 요새 여러 가지 많잖아요. 타로점을 친다거나 별거 철학관을 한다거나 다 그거 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무속인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누가 연루됐냐면 총독에 연루돼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면 모든 거 다 가지고 성공했는데도 엮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을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막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막는 네가 오늘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저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무속인과 이 총독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으로만 이거 치유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성경에만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예요. 거기에서 완전 답을 얻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지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신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가 오니까 무속인 귀신 들린 점쟁이를 점을 쳤는데 네가 무속인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린 붓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느냐면 바울 팀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살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만든 겁니다. 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복음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이 중요한 치유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에 찾아가지고 갇힌 거예요. 참,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 3년 5천 종국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지구상 최고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시길 바라고. 아시겠죠? 그 여정을 이제는 인도를 세밀히 받아야 됩니다. 여기 뭐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뭐 손에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라고 하는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20장이 뭡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쇠고랑이 풀어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노마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갇혀 있으면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지금 이게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루디아 중심으로 노마복음화를 평생 서포트하는 시대적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다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되는 것 같은 속에 최고의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모든 걸 보니까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싹 다 응답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숭배, 우상 숭배하다가 온 이 불치병이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의 중대한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이 치유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이것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4번은 후대치유거든. 후대치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회당을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 이제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여기는 이제 3주 동안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에 대한 걸 말씀한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세계모가 되는 데는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237 화요제자에서도 유대인이 중세교회가 현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 다락방 30년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새롭게 지금 내게 다가온다고. 뭔가 이렇게 그 단어가 설레이고요. 내게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와, 이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거 끝나는 거다. 지구의 모든 불행을 갖다 주는 배후의 그 조종자가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의 그 권세와 그 이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대단하죠, 그죠? 불신자의 운명을 받고 237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굴 만나리 얘기하는 게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이래 들어보니까 뭐 얼마나 똑똑하고 모든 거 다 아는데 이제 그리스도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뭔가 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맛도 못 본 사람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이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아시겠죠? 당위성. 그리스도는 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확실히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라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렘넌트 때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낸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흑암이 무너지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이 축복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이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일에 대한 이거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은 이걸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회당에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거 들었던 렘넌트들이 313년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 제자의 땅끝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우리 자신이 망대로 서는 것이 전도 제자의 땅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살리는 기도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보좌의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24 나의 행복으로 누려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막연하거나 이게 뭐 멀리 있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게 나의 행복이 돼. 138, 24가 여러분 행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행복한 건 다르잖아요. 행복한데. 그 여기서 24 영적인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중요한 이 바톤을 이어가는 제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거예요. 뭐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 어떨 때 행복합니까? 응? 그 행복의 기준이 다 어떻게 보면 육이잖아요. 육. 여러분 어떤 조금 뭐 좀 어려우면 막 불평 생기고 막 원망 생기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뭐 갈등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가만히 뒤다 보면 그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누리는 사람 앞에는 모든 흑암이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현장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기도, 현장 그 힘, 현장 살리는 기도와 힘.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는데 25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25의 그 능력이거든요. 이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 중요한 바톤을 이어가는 여러분은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제자고 전도자. 바톤을 이어가는 이 바톤을 이어가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탄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세상과 시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시대를 살리는 힘. 그거는 138,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뭘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24 행복으로 능력으로 이걸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7 망대가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를 살리고 오력과 우주의 능력 가지고 237 망대를 세우는 이게 망대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망대가 세계화되어지는 그 여정.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절대 여정.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건데 그게 이제 7 이정표. 이정표는 뭐지요? 갈보리산 언약.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정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감남산이 뭐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이 이게 이제 세계화되어지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정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정표거든요. 이정표. 그래서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그 길을 걸어간 발자취를 남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면서 또 뭐지요? 이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정표로 남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후대와 역사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이 우리 후대와 역사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또 남기고 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우리는 인간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마귀가 단 1초도 틈타지 못하도록 무장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망대전쟁.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딱 그렇게 알겠죠? 가정이든 여러분 가정에도 이 하나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빛을 딱 비추고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서 있어야 그 가정의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도 어디 딱 망대가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슨 전쟁. 지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메이슨 전쟁. 신전이냐 성전이냐 아시겠죠? 우상의 뜰이냐 세 가지 뜰이냐 이거 세 가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라고 그 망대로 서 있길 바라고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제자의 땅끝이 이 축복이라 이 오늘 이 저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